12장 9절로 21절 볼 차례지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러분 13절을 우리 믿음으로 읽으면 이 시간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13절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참 이상한 일이죠, 그죠? 또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16절을 꼭 기억하세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왜 경고를 하셨느냐?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덜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루기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신 축복을 알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실제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안식하는 안식의 문이 크게 열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쉬게 되는 그런 문들이 크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쉼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어떤 본문인가 하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밭에서 가다가 이렇게 밀을 비벼가지고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밀 비벼 먹었다고 조롱을 하고 안식일 어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누구를 마음에 두고 어디에 관심은 연결되어서 관계가 맺어져 있다 이 뜻이거든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면 내 생각이 어디에 있고 예배하고 예배할 때 어떤 게 기준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적인 분으로 이렇게 믿지 않고요, 그냥 종교 생활로 오늘 교회 안 가면 뒤숭숭하니까 교회 갔다 오니까 막 기분이 좀 좋고, 또 설교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마음도 시원해지고 뭐 동감도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면에서 포커스를 잘못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생일날 생일 파티 가서 생일 잔치를 할 때 그 생일 당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안식일날 우리 주일날 우리 삶이 안식이라는 말은 꼭 어느 주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생각,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는 그런 것들,
또 성경이 아닌 어떤 주장을 잘못 들었던 것들이 내 믿음에 깔려 있다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보시면 이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에? 회당에 들어갔더니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가면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얼른 봐서 잘 모를지 몰라도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고발하려고, 대답을 잘 못하면 고발하려고. 우리가 어떤 여러분 질문을 할 때, 무엇은 일어날 때 그거 가지고 봐라 저렇게 말 안 하냐, 내가 딱 질문해보니까 저런 말 하지, 요런 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건, 그죠? 근데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고발할 마음으로 뭐라고 대답하나 보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질문 내용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교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안식일 날 이래 가다가 양이 웅덩이에 빠진 거 보면 안 건져주겠냐? 오늘 안식일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데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오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뒤집어지고 몇 바퀴 구르고 차 보니까 막 형편이 없는데 어떤 여자가 그 옆에 나와 앉아 있네. 그러면은, 주여,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가 늦는데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예배 늦으면 안 됩니다 하고 예배당을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을 처리를 하고 예배당에 늦어도 예배당에 와야 됩니까? 여러분은 좀 아시네. 처리를 해야지요. 조금 전에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 이항보 성도님에게 일어난 이야기예요. 저쪽에 경남대학 그쪽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커브길인 줄 모르고 직진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부딪히고 하는데 차가 몇 바퀴로 구르는데 죽겠다 싶으더래요. 내가 이게 완전히 그 차가 막 폐차를 했답니다. 폐차를. 근데 옆에 나와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게 오는 차들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연락도 해주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이나 걸렸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기준에 어긋나면, 내 생각에 어긋나면, 내가 보는 관점, 내 생각에 넘어가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야, 양을 건지고 안 가겠냐? 양보다 사람이 귀하다. 안식일에 병 고친 거 당연한 일이다. 이 사람들이 뭐 고발하려고 그랬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발할 구석이 없거든.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아멘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이 지혜로 믿음으로 살면 지혜의 문이 점점 열리고 지혜의 생각이 열리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 가지세요. 응?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는 거면, 야, 그렇다 이래 놓고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차게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주일날 30분 설교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슬럼프에 잘 빠집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잘 넘어져요. 참 이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게 뭐 정상이고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요, 요셉은요 자살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형들이 다 자기를 팔아.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하늘 붙잡고 좀 열심히 했는데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누명은요 외국 땅에서 벗어나지 못할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자살해야 됩니다. 우울증에 걸려버려야 됩니다. 우울증 걸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그 정도 되면요 스스로 우울증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런데 이 오늘날 성도들이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이요 꼭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어떤 그룹을 만나가지고 젊은 목사님이 있길래
이 젊은 목사는 이 다음 세대들을 이게 리더하는 친구들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앉혀놓고 식사하면서 10분을 설명했는데 이 친구들 속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책을 읽더니만은 지금 야단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 일어날 것이 제 마음에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은 이 실제예요. 실제. 복음으로 변화되라는 책을 꼭 여러분이 꼭 읽고 씹어 먹어야 됩니다.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송을 듣고 제 설교 듣는 분들도 복음으로 변화되라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세요. 책 읽다가 여러분이 치료되고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책 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손을 내밀으라는 겁니다, 환자에게. 그런데 손을 내밀라 하면 우리 합시다. 손을 내밀라.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3절에 그가 내밀매, 한쪽 손 말랐는데 그가 믿음으로 내밀매 다른 손처럼, 건강한 손처럼 되었더라 그랬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보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기 그럴까? 거짓말 아닐까? 저건 딴 세상이에요. 오늘 14절에 보세요.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고 성하여졌는데,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제 같으면 춤을 추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이런 거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보았습니다. 이러고 일어날 건데 이 마음이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15절 14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삐뚤어지고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근본부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높은 믿음을 갖고 있고 나는 낮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목사님은 너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는 영적인 차원이 다르고 나는 아직도 그 수준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는 믿음의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요,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틀리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에 영접했다면 여러분 속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신바람 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많은 다른 데 갔더니만 이걸 보고요, 여러분, 원래 리더들이 문제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요. 안 믿고 말이죠.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를 쫓아가는데 15절에 보니 그들이 따라올 때 믿음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죠.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종요, 기적을 베풀고 나서 다른 데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시지? 예수님은 알리시고 이게 더 광고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야 될 텐데 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시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두 맹인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고 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못 보던 사람이, 저는요, 이 불구 중에, 이 장애인 중에 참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다 어렵겠습니다만은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산다는 이것도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장애가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가 하면 가서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해라 이랍니다. 근데 조용히가 안 돼요, 이분이.
그 소문을 내가지고 온 데 다 퍼뜨렸다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문 내지 말라 했으면, 소문 퍼뜨렸으면 그 다음 말이 있어야 될 텐데 성경에는 또 그 다음 말이 없어요. 연못자수가 왜 잘못했냐, 왜 소문냈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현상들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걸요, 이거 바알세불 힘입어 그렇다, 귀신이 그런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이때까지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요, 그들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소문 내지 말라고 그래도 소문은 나게 돼 있거든요.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 굉장히 어려운 공경에 빠집니다. 뭐 이런 일들이 오히려 안 일어났으면, 한쪽 구석에 가만히 있었으면요, 예수님께 아무 일도 없었을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이런 질문이 어려웠어요. 공격을 하고 이거는 이상하다, 바알세불 힘입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 사역을 계속 하십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좀 잠잠해야 되겠다 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변이 뭐라고 하든지, 주변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자신의 존재를 바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척하면서 주님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보여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학 공부를 해도 여러분 속을 수도 있고요. 사단은 예수님까지 유혹하려고 했던 놈이기 때문에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임재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는 일에 화를 내기도 하고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믿었는지,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찬송을 드리는데요, 그냥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뭐가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만 내 생각이 고정이 돼가지고 확실해, 이건 확실해, 뭐 그런 게 막 강하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의지적으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나는 성령의 집이고, 자꾸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시간에 절대로 허송세월을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저는 요 근래에 와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실은 마음의 아픔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픔이 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담임 목사로서 뭐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요, 그 아픔이,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로, 예수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왜 용서하셨느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의 상황과 저를 자꾸 보려고, 여러분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습니다. 나를 고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을 고치려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놓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십자가를 왜 지셨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그분이 이 땅에 왔다 가셨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그럼 왜 여러분 죄를 청산하십니까? 왜 죄를 용서받아야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인 내 안에 그분이 같이 사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가사들은 이거하고 좀 제가 이런 믿음으로 스스로 찬양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하는데 주님 오소서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오셨네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생각으로 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이 너무 작아 보여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 믿음으로 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믿음으로 영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 시간이 이번 집회 때 제가 세미나를 가서 학생으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의 내용들이 제 생각에 너무 이론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사분에게 제 책을 한 권 선물을 했어요. 이 강사분이 그 책을 읽어보고는 그 강사분이 부산의 온천교회 안용훈 목사님이세요. 책을 읽어보시고는 이분 강의 시간이 뭔가 하면 믿음, 치유, 기적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는 시간이에요. 목사, 책 보니까 이런 감정이 있던데 나는 이론은 잘 되는데 실제가 잘 안 된다. 네가 나와서 감정해달래. 제가 후배거든. 두 해 후배입니다. 이분이 서울대학 졸업하고 굉장히 정말 실력이 있습니다. 강의하는데 제하고는 레벨이 다른 것 같더라고. 응?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감정을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기적이 일어날 때인데요. 그거 말고 간증만 해라. 사역 시간은 저녁에 기도 시간이 있어서 저녁에 따로 하고. 목사님 그 말이 아니고 그냥 말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리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계에서 여러 군데에서 치아 치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하고 왔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나사라 이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치아도 치유하시고 치아도 난 경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간증이 마치고 나서 기적이 후루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놀라운 창조적인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럽니다. 사람들이. 그럼 뭐 이빨만 치료됩니까? 이래요. 여러분 이빨은 보이잖아요. 한 분은요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중병에서 휠체어 타요. 3가지 암, 피부암, 골수암, 유방암 경험했고요. 뇌출혈이 일어나 버렸어요. 약하니까. 거기다가 유마티스 관절염. 완전 불구요. 휠체어 타고 오셨는데 그 장로님 부부가 이분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너무 잘생긴다는 거예요. 그 교회 보면서 제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어요. 군산 예인교회. 목사님이 너무 그분이 원래 목사가 아니었던가 봐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 사모님이 그 가운데 책을 썼더라고요. 그걸 간단히 보니까 그분이 집사였대. 그런 일이 있는데 나중에 목사 늦게 된 모양이에요. 너무 잘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 장로님 부인이 8명 교인 중에 장로님하고 부인하고 같이 오셨는데 장로님 부인이 이 사모님을 너무 잘 돕고 돕다가 너무 몸도 힘이 들고 그러기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고 그분이 치아가 형편없었는데 치아 9개가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번득번득합니다. 어쨌든 저 요 사진 아이가 찍어놓은데 뭐 쫓겨나니까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을 실제로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이 이야기 했는데 지금 역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십시오. 뭐 꼭 치아가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치아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은 이 허리부터 다리가 거의 오랫동안 아팠대요. 그건 저에게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보여주신 거예요. 와,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분이 있냐 찾아내가지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 순간에 통증이 떠나고 그분은 순간적으로 치료가 돼버렸어요. 이런 이야기 하자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규정을 내가 정해놓고 안식일날 네가 하면 되냐 안 되냐, 미리 비벼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치면 되냐 안 되냐, 이런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해결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초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좀 없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에 나는 이스라엘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분이요,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 걸 내가 원한다고 하면서 구원 얻는 길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래요. 제가 하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회복되고 아멘 한다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기적을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 속에 우리를 믿지 못하게 끌어당기는 일이 있더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어떤 가운데서도 날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초점을 맞춘다고. 여러분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초점 맞추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당한 환경이나 어떤 처지를 초점 맞추어서 그게 생각에 포커스 맞춰 고민을 너무 하지 마시고,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고민할 줄 알고 모든 염려가 없다면 주께 맡기라고 소리 안 하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께 한번 맡깁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십시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합니다. 진짜 믿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게 은혜는요 공짜거든. 공짜니까 공짜는 그냥 받으면 됩니다. 저는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간증해달라는 목사님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간증하면 그냥 기적이 우르르 일어납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분이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사역은 저녁에 따로 있고. 그래 내가 그 말이 아니고 이랬는데 그건 저의 믿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